올해 2월 KBS의 추적 60분에서는 7세 고시라는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7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 6세의 아이들이 일명 빅3 또는 빅10이라는 유명한 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학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유의어 반의어를 포함한 1800자의 단어를 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는 문장을 외워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입학을 하려면 15분 안에 에세이를 한 편 완성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서 써내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자마자 써낼 수 있도록 문장을 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한국 교육의 실태를 보고 프랑스의 르몽드라는 신문사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요, 학원 앞에서 학부모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낙방되는 그 소식에 우울감을 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갖다가 이짓이라고까지, 자기들이 그 일에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짓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들은 내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또다시 아이들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엔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에서 발표한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OECD 38개국 중에 3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는 사실 경제나 정치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사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어쩌면 정말 우리의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지금의 노력이 너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낼 거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나 역시도 확신이 없습니다. 나 역시도 모르겠고 통계는 전혀 나의 말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서 이 행복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요, 이 행복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성경 앞으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고 있고 크리스천과 행복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편의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과 대조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행복한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악인들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행복한 사람은 지금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한 사람의 의는 수많은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수의 시선은 매우 따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냉소적이고 비난 섞인 그러한 말을 듣게 될 때면 괜스레 위축이 되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낮은 자리로 향하고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참고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 마음이 완전히 꺾여져 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이 맞는가?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맞는가? 이런 본질적인 회의가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 아무리 많은 악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지혜와 그 사람들의 깨와 방식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소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 1편 2절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 또 악인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 1편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 주야로 묵상한 것이 악인들과 죄인들의 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바라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하고 참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이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도님들 혹시 할머니 집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할머니 집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할머니 집에 가면은요, 배고프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할머니 집에 가서 배고프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손주들이 배고프다라는 말을 하면은 정신을 차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져라고. 그렇게 이제 막 반찬을 내오고 상을 차리고,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할머니 저 이제 배부른데요 라는 말을 하면은 아니다. 손주야 네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는 아직 배고프단다면서 계속해서 막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밥을 굶고 배를 줄이고 있다 한다면 다른 건 다 용납이 돼도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일에도 한번 인용이 됐던 드라마인데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금명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출가를 했다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에 금명이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밥을 먹입니다. 아빠는 메추리를 까고요, 엄마는 상다리가 휘어져라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딸의 속마음이요, 나레이션이 쭉 깔리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속이 다쳐서 온 딸을 위해 그들은 또 하나만 해댔다. 그들은 나를 기어코 또 키웠다.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어쩌면 저는요,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나무가 자라다 보면 모진 풍파를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산불이 엉겨 붙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딱히 뭘 잘못했다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면 우리는 그냥 자라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를 단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시고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메마를 때나 쓰러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시고는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위로하시면서 끊임없이 소생시키셔서 단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3절의 그림을 그려볼 때 겉으로 보이는 가지나 잎사귀, 열매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냇물을 강조해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시작, 이 행복의 시작이 바로 생명수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로부터 생명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수를 마신 나무는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갖게 될 거고요. 생기가 넘치는 꽃잎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형통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시냇가의 말씀을 공급받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거친 풍파가 모래바람이 몰아닥치고요, 우리의 나뭇잎에 그 불길이 스쳐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의 그림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자,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서 이제 행복한 사람은 단수로 표현돼서 홀로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반면에 악인들은 복수로 표현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더 이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가 않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고 세상에 속해서 무리를 짓는 것은 당장에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패망의 길이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그 순간에는 고달파 보여요. 고달파 보입니다. 그리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낮은 길로,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주님,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제 상황을, 제 형편을, 제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이 길이 어렵고 실패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외로워 보이고 고달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길을 갖다가 성경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상황이 왜 역전되고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 1편 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은요 매우 독특한 형태의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계속 띄워놔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지금 세어절로 돼 있죠. 근데 후반절은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어절로 돼 있습니다. 히브리 시인은 웬만하면 대꾸를 이뤄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운율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정상적인 대꾸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반절에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주체가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반면 악인들의 후반절을 보면은 악인들의 길을 망하게 하는 주체를 찾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특징이 뭐냐,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악인들의 길은 그 자체가 주어이자 주체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주체이고 주어가 된다는 말을 하는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그 아무것도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주체이자 주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인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스스로 도모하고 스스로 추진하고 스스로 걸어가다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길은 스스로의 멸망의 자기를 향해 달려가는 내리막길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요. 반면에 의인들의 길은 때론 자기들의 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악인들의 멸시가 어렵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은 오늘도 행복 안에서 형통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그런 노래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읽어보면서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은 시편 1편을 토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구절입니다. 당시 상황은 유다 왕국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멸망 직전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시편 1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보기도 하지만 참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면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나와는 연관이 없는 것인가? 나와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괜스레 멀어지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편 1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단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들의 지혜와 악인들의 말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이곳에 있고 이곳에 형통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말씀으로 성장해 가고 말씀으로 행복해질 것을 서원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또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이 말씀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어디에 심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심어두질 않으셨습니다. 악인들의 자리에 심지도 않으셨고요,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심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심겨져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나를 말씀의 자리에 심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를 단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단 조금 더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이 행복의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것이에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심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쩌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리니 너는 나를 의지할 수는 없겠니? 내가 심어둔 그 자리에서 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내 편에 서서 나의 양분을 먹고 나의 열매를 맺고 나의 꽃잎을 기대할 수는 없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조금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우리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나는 어떠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기도했는가?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놓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나도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더라. 나는 너를 단 100g도 사라지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너를 꼭 끌어안을 것이고 이 예배 자리로 부르고 이 시냇가에 너를 심어가겠다. 그러니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아니 제가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 인정받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도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